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로 나타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의 오리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이전보다 쓰고 늘 찬송할 이전보다 더욱
다스리는 자가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이거 5분역이고요. 그들의 컨버세이션, 그들의 대화의 끝을 컨시더링, 대화의 끝을 잘 묵상하라는 겁니다. 끝을 묵상하며 그들의 페이스, 믿음을 따르라는 겁니다. 누가, 그러니까 다스림 받는 자는 다스리는 자의 그 대화하는 말의 끝을 잘 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룰의 룰,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2배 정도를 영예로운 가치 있다고 카운트, 평가하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겐 더 그리할지니라.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고 같은 제사장급인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말씀과 다스리는 자를 또 높이 평가하라는 이게 명령이, 이게 문제가요. 명령. 그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너를 다스리는 자에 대해서 좀 좋게 평가하는 게 좋아, 그게 아니라 카운트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웃기죠. 왜냐면 다스리는 자가 더 낫다고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을 증언해서 더 말씀대로 산다고 보장하는 게 잘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증언해서 옳은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또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상하게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다스리는 자를 더 높이, 더블 언어예요. 더 높이 평가하고 그렇게 존경하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어폐가 있거든요. 왜요? 보니까 저 성도가 더 좋아 보일 수가 있어요. 인도자보다. 저 성도는 겸손하고 말도 참 부드럽게 하고 저 성도는 참 은혜롭고 참 본받을 만한데, 다스리는 자는 뭔가 이렇게 거칠고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뭐 그런 게 오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나는 내 입장에서는 그래, 말씀대로 사는 성도한테 잘할 수가 있죠. 반대로 다스린 자한테는 깊은 마음속에 너무 한다고 하고 내가 안 따를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 너 그를 2배 더 존경해 라고 명령한 게 사실 우리 부딪힘이에요. 부딪힘.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이거는 좀 약간 성경이 너무 한쪽 편만 드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편만 들 때. 그래서 우리가 누구 편들 때 뭐 기분 나쁘잖아요. 누구 편들 때 이거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들잖아요. 편들 때. 13절에 8절에 성령이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할 것도 일꾼이 삭슬받는 것은 마땅하다 했느니라. 자, 일꾼이 되면 이제 세운 자 또는 이제 지명된 직분자가 어떤 물질적인 걸 갖출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어떨 때는요, 난 성도인데 나한테 물질이 안 와. 나는 고생만 직사하게. 불공평한 게 아닌가. 누구는 말씀 전한다 가지고 거기서 수입을 먹고 살고, 나는 말씀을 안 전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애써도 이게 물질이 안 오니 이런 불공이 어딨냐라는 마음이 있을 수가 인간에 있어요. 그죠? 아니, 고생은 누가 다 하고 곰이 제조를 부리고 누가 용건 받습니까? 곰을 훈련시킨 조련사가 용건 받는 거거든요. 야, 이거 너무한 게 아니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다 뭐예요? 다 은사를 주셔가지고 다 봉사자로 세워졌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페이와 그 월급과 그 품삯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게 또 안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나는 막 새빠지게 새벽 철치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일하는데
아니 누구는 그냥 별거 노는 것 같지 그냥 호소를 하면서 뭐 기도 잠만 자고 할 거 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이익을 얻거든요. 그럴 때 야 이거 너무하다라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그쪽 편이에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을 증거하거나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거를.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불평이 있을 때 뭡니까? 아니라고 성령하고 내가 딱 마음을 내려놓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랑 같지는 않죠, 생각이.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편한데 반대로 이걸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한 인간적인 측면에서 너는 이만큼 일하고 너는 이만큼 해가지고 하면요 그건 답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이 어디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바로 교회 내에서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이 복음 전파하면서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고난 받는데 내가 교회 내에서 고난을 받아. 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나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디스펜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성도들에게 디스펜스, 이게 사도 바울을 나눠준 거예요. 직분이라는 게 뭐냐면 그 직분자로 세울 때 직분이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직분자를 너에게 디스펜스했어, 나눠줬어. 쉽게 말하면 직분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님들을 위한 것이고 요 성도를 위한 것인데 이게 역으로 이쪽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직분자들한테는 이 내어줌이. 그러면 아니 직분자가 무슨 고난을 당하나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게 안 보일 뿐이지. 많은 고난을 겪어, 영적 고난들을요. 그냥 존재를 통해서도. 근데 거꾸로 이쪽에서는 야 저쪽은 좀 좋겠다. 저렇게 참 편안하게 살고 하고 뭐예요? 외형만 보는 거예요. 내용을 안 보고. 야 좋겠다. 저렇게 참 행복하게 살고. 아니에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해당되는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안 보고 영을 보면요 오해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실제 내용을 안 보고 겉만 보면 이게 오해됩니다. 그 나한테 준 선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이 귀하게 느껴지는데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종이 되면 그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fulfill,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설교만 있는 게 아니라 설교자, 시온자를 성도들에게 주어서 하나님 말씀이 더 온전히 이루어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하고 절대 성도와 한 번도 만나지 않아요. 부목사 세우고 대부분 설교들은 은폐합니다. 왜냐면 인간이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그죠? 대부분 교회들은요 이 당회장 목사가 성도하고 안 만나고 안 사귀고요 예배는 안 해요. 왜냐면 괜히 부딪히면 허물돌아나고 안 좋으니까 안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면요 이 세운 자가 있는 것은요 말씀이라는 설교만이 아니라 그냥 부딪힘 속에서
말씀을 더 많이 실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설교를 통해서 하는 말씀 외에 그냥 많이 부딪히면서 성경의 원리들을 깨닫게 하는 통해서 더 삶이 실제로 말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도들과 동행했죠. 동고동락했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운 다음에 따로 주무시거나 따로 밥 먹지 않았어요. 오늘날은 많은 목사님들이 밥을 따로 먹고요. 따로 합니다. 왜냐면 성도들에게 책임질까봐.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여줄 것은 이론이 말씀드린 삶을 보여줘야 돼요. 삶을요. 사실 삶을 떠나서는 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보여주면 함께 어울리면서 나를 나타내는 거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따로 집에 있으면서 설교만 준비해요. 그게 온전한 걸까요? 난 그렇게 안 봅니다. 남들은 종이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어디서 보니까 어디서 보니까 설교하니까. 하지만 직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타락이 있는 거예요. 타락이. 자기 주무실에 사람 불러가지고 이상한 성추행이나 하고. 그러나 뭐가 건전합니까? 같이 성도와 함께 같이 묻어라 하면서 뭐예요? 있을 때 건전이 되는 거거든요. 목사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같이 묻어있는데,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던져짐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더 많이 성취하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하면 가르침은요, 에브리온이에요. 각각을 모두에게 가르치는 게 가르침이죠. 그냥 몽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자꾸 접촉을 시켜가지고 뭐예요? 온전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성령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느라. 그러니까 이런 교회 내에서의 사도 바울에게 임한 성의 등을 통해서 자꾸 애쓰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 고난. 많은 애씀이 있고 수고가 있죠. 그런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눈에 안 볼 수 있지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육적인 사람들은요, 꼭 노동만 힘들다 그러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무 볼 때, 머리가 빠개지죠. 사무실. 그잖아요. 야, 사무 힘들어요. 그러나 사무 이상의 고통이 있는데 영적인 고통이에요. 이거는 이 정신 노동을 능가하는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 때문에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죠. 그래서 막 땅 파는 사람들이 야 좋겠다. 저기서 횟대 잡은 사람들은 에어컨 앞에서. 그러나 그들은 또 머리가 뽀개져요. 그것도 어렵거든요. 경험 있으신가요? 저 경험이 있어요. 전 제가 옛날에 총무를 했었는데 행정병이 있었는데 막 이 사무가 진짜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나가서 이제 막 훈련 받고 온 애들은요, 날 부러워합니다. 야, 쟤는 가방거리 길어가지고 맨날 저기서 팩대만 잡고 있으면서 놀고 있다고. 근데 나는 아니에요. 거의 난 쉬지도 못해 막. 나중에 내가 3명한테 내 일을 임기합니다. 그냥 3명한테 일을 임기해요. 내가 하도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일을 많이 했으면 내 다음에 내 그 후타를 뽑는데 3명한테 임기를 분개해도 그래도 일을 못해요.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으면 중대장님이 놀래죠. 왜? 아니 이렇게 일을 많이 하나? 나중에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한테 2개월 동안 그냥 쉬라고 그랬죠. 물론 내가 강주에 그만 안 오겠다고 했지만 그건 내가 허락한 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정신노동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노동들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이 노동이 이게 굉장히 힘든 것들이에요. 이게 이 고통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걸 안 보고 목회자들은 맨날 룰랄라 하고 뭐예요?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뭐냐면 가르치는 자와 받는 자가 우리가 이제 이 좋은 것을 나누는데 때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통을 나누길 좋아해요. 고통을. 목사님 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좋을 때는 애절 안 해. 좋을 때는 편실 안 해. 어서 돈이 막 들어오고 막 좋은 일 생길 때는 아무도 안 하고 안 좋을 때만 가서 목사님 하고 해요. 자, 제가 이제 부모를 모셔봤는데요. 저는요, 우리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내 평생에 한 번도 어렵다거나 힘들다거나 고통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요, 희한합니다. 우리 형제들은요, 맨날 우리 엄마 아버지 옆에서 어려움만 얘기해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원리들을.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요, 어려워하는 자에게 뭔가를 더 주게 돼 있어요. 은은해서 준다고. 그걸 노리는 거야, 사람은요. 나는 아무것도 바른 게 없어요, 사실은요. 난 원치도 않고. 난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모님이 행복을 난 원하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이상하게도요, 어떤 성도님들은 뭐든지 자기가 겪는 고난만 말해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그걸 말 안 해요. 그리고 숨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면 그분이 걱정할까봐 내가 말을 못 하거든요. 혹시라도 마음에 짐이 들까봐. 그게 또 나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내 평생에 한 번도 우리 부모님께 어려움을 한 번 말한 적이 없어요. 내색도 안 하고. 난 내색조차 안 해요. 표현조차 안 해요. 왜냐면 나 때문에 말까 그런 거예요. 희한하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좋은 건 다 숨기고요. 나쁜 것만 자꾸 말해가지고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이익을 얻죠. 하지만 그 얻는 이익이 무슨 이익이 됩니까? 솔직한 말씀으로. 돈이 이익이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보면은요, 답의 모든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도 대부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우리는 같이 나눕니다. 받아 좋은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요, 좋은 거는 선생님이 그래요. 자꾸 이 종이 다 닦는다고. 이거 다 닦아. 이게 거꾸로 해요. 거꾸로. 좋은 데 있을 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절대 내색 안 해, 좋은 데. 나쁜 것만 내색을 해. 네, 그래야 우리가 목사가 중보라도 할 거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좋은 걸 나누라 그 얘기예요. 가르치는 자와. 이게 더 아름다운 걸로 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무엇인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를 썩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을 거두니라. 12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우리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7개가 있죠. 우리 은사라는 게 있는데, 그 이제 거듭난 자에게 주신 은사예요. 이건 이제 성령 세례라든가 이런 뭡니까? 표적적 은사가 아닌 은사가 있는데 7개 있는데 긍휼 7개 있는데 다스림이 있죠. 보통 다스림과 말씀 전파가 보통 같이 옵니다. 이것이 은사가 하는 경우에 오는데, 자, 이
다스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말씀으로 다스리고 가르치면 다스리는 건데, 이 다스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의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주어진 직분 비슷한 거예요. 직분 비슷한 거. 그러니까 이제 기능인데, 이 기능을 우리가 만날 때 뭐예요? 거기서 그 기능을 인정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차 타면 이제 누구 운전하잖아요. 이제 운전을 운전수야 너는 이제 인정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운전수가 운전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운전수를 가르칠 수 없죠. 왜? 운전하는 거니까. 운전대를 잡은 자에게 파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스리는 자에게 결정권이 있는 거고요. 다스리는 자에게 뭐예요? 어떤 행동 지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정 안 되면 우리는요, 갈등일 수 있는 거예요. 난 내가 네 말을 왜 들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바위 없는 거예요. 난 네가 네 말을 왜 들어? 난 동등한 하면 자녀고 동등한 제자고 하면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 기능을 기능을. 넌 다른 데서 세웠으니까 내가 네 말 들을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말 들을게. 근데 뭐예요? 난 네 말 꼭 들을 필요가 있나? 난 내 생각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말이 있는데. 하고 뭐예요? 하면 이게 답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다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능을 주신 것이고, 이거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를 어번하고요. 그들의 그 사역을 위하여요. 사람 가운데 그들의 사역을 위하여 사람 가운데 very highly예요. 그들을 매우 높게 에스티메해요. 매우 높게 평가하라. 웃기죠? 아니, 다스린 자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들을 very highly, 매우 높게 평가하라. 이런 경우가 있나요? 있을 수 있나요? 또 이번 주에 그런 경험했어요. 한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방국사님과 신의 전사님이 이후에는 아마 안 나올 거라고, 이런 위인이. 그러면 제가 들을 때 내가 위인으로 날 녹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난 죽을 죄인이에요. 근데 이런 위인이 안 나올 거라고. 아무도 없을 거라고. 그 말씀하시는 성도님은 뭐예요? 그분은 이제 그렇게 진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느낌이 어디서 왔냐, 이 느낌이. 이게 하나님에서 온 거예요. 이 느낌이. 이게 맞는 건 아니에요. 맞는 건 아니죠.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 느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은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라는 게 다 평가가 다르죠. 평가 같겠어요? 영적으로 우리가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요, 이상하게 매우 높게 평가하게 돼 있어요. 가르치는 자를.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부모님들이 많지만 자녀들은 누굴 존경합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남의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인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런 느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잖아요. 그게 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는 자가 너무 높아 보여. 아니면 우리가 덜 따르잖아요. 우리 말하잖아요. 어느 직장 다닐 때 여기서 내가 참 배우고 딴 직장 가야지. 그러면 그 사장이 야, 좋아하겠어요? 알면 싫어하죠. 모르면 모를까봐. 알면 싫어해요. 네가 여기 와가 나한테 충성해야지. 왜 그걸 생각하냐 그거죠. 그리고 충성한 자가 그걸 얻게 돼 있는 것도 없고 그래요. 충성한 자가. 제가 이제 얘기를 아까 말했잖아요. 나는 대부분 교회에서 항상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나는 모든 소망이 우리 목사님 잘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까지. 나는 내가 사역을 꿈꾼 적도 없고 당연히 없죠. 나는 원하는 게 없어요. 목사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옛날에 제가 이 캠코더를 사게 됩니다. 비싼 걸.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의 모든 집회를 다 찍고 돌아오면서 그걸 때 배포한 적이 있어요. 저는요, 다른 놈 자꾸 다 상관없는데, 저는요, 우리 같은 우리 부서가요, 기도회 가잖아요. 항상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항상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달리는 게 나의 오면 분명 나의 소원이야. 우리가요, 이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원리를. 선악의 원리를 이해해야 돼. 선악의 원리를. 선은요, 하나님에서 온 게 선이에요. 악은 뭐예요? 악에서 온 게 악이에요. 우리는 선에 거해야 됩니다. 선에. 근데 악에서 온 것 갖다가 자꾸 뒤비는 거 하나 앞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일치가 안 되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회개하면 회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도해도 안 되고 금치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 뿌리 자체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뿌리가. 한번 하나님의 뒤에서 한번 보시려고요. 뒤에서 한번 보는 걸 한번. 그러면 이제 답이 있는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니라. 그런데 인간 입장에서 나가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곳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난 땡땡 안에 있는가가 같이 말이면 이 믿음이 이게 믿음을 우리가 다 말하는데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모양인가를 우리가 좀 아는 있습니다. 믿음의 모양을요. 그래서 이제 2장이고요. 바로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것을 정정이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 구원을 주는 것이죠. 다니엘 6장 23절에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 다니엘이 들어간 굴은 그 사자는 구원 상실의 사자고요. 영적으로 이제 사자고요. 그 구원 상실을 안 당하는 방법이 믿음임을 우리는 이제 도유로 알 수 있죠. 단순히 그냥 사자에서 안 먹힌 게 형태가 문제 아니라 어떤 그런 영적인 세계가 믿음으로 구원을 상실을 안 당했죠.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러하면 믿음을 보지 못하느라. 자, 백부장에 대한 표현이었고 왜일까요? 백부장이 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봅니까? 예수님을 선생으로요. 그래서 보는데 백부장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못 알아봤느냐? 예수님을 뭐로 보느냐? 주로 보느냐? 선생으로 보느냐? 랍비로 스승 다양하게 볼 수 있었죠.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를 받았느니라. 자, 믿음을 보셨는데 그 믿음을 보셨는데 그 예수 당시에도 많은 자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많은 자가 아니고 소수가 믿었는데 믿음 때문에 죄사함도 얻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요.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을 구원하였다 하시니 이제 이거는 혈루증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있으면 옷자를 만지면서 나타나는데 이 예수님을 믿어서 병도 고치고 다른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이 항상 우리에게 계속 효과를 발휘한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5장 28절에요.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려 하시니 또 딸이 낳느라. 자, 수른 여인이 자기 딸이 낳는 장면이죠. 그래서 귀신 쫓아가는 장면이죠. 자, 분명히 믿으면 분명히 이게 많은 일들을 나타내 주시는데 또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일에 속히 그 원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다 기독교 안 믿나요? 그건 아니죠. 기독교는 엄청 많게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요. 근데 뭐예요? 기독교인데 믿음이 없나요?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죠.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을 보죠.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순종을 애를 쓰고 회개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믿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희한하죠? 우리가 나가서 얘기할 때 뭐 믿으면 예수 믿는다고 다 말하죠. 기독교인들. 어느 기독교인이 나 예수님을 안 믿는 기독교인이라도 있어봤어요? 그런 기독교인 봤어요? 나는 믿는데 예수는 안 믿어. 없어요. 다 예수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상하게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말세에. 그러니까 쉽게 보면 믿음에 대한 오해들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성이 밝게 말씀하시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자, 이제 드디어 중요합니다. 이제 자, 믿음이란 것을 전자가 뭐냐? 믿음은 뭐예요? 지금 귀신의 가르침을 어디서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가르치죠. 그렇잖아요. 절에서 안 가르쳐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엄밀한 면에서 출발점은 뭐냐면 출발점은 일단 그 대상인데 그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요, 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것도 가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아니 집에서 예배드려. 그거 믿음 아니에요. 왜? 대상이 눈에 보여야 돼요. 보이는데 뭘 보느냐? 그 대상이 그 진리가 돼야 됩니다. 대상이. 믿음을 이해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난 다 믿어. 난 모태신앙이야. 난 교회도 오래 다녔어.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뭐예요? 오늘도 자신이라고 말하는 어떤 것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지구상에. 지구상에 있는 거예요. 뭔가가. 아닌 믿음은 말은 있을 수 없어요. 만약 노아 때 노아가 없이 그냥 하늘에서 얘들아 너희들 홍수 날 거야 하고 한 게 아니라 노아 때 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배 만드는 것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저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당시 기독교 많이 했겠죠. 근데 딴 것들을 또 신실하겠죠. 근데 노아는 다른데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소고모라 때 누가 했습니까? 롯이 믿었는데 롯이 갖고 있는 믿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믿고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은 눈에 전혀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를 믿는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 현상들을.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미혹이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또. 그러니까 몇십 믿는데 미혹이야 그것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걸 믿을 때 나는 뭐 믿어. 그러면 그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반드시 하나님께 대해야 돼요. 온 거에 대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나 어떤 목사나 어떤 이론이라든가 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온거하게 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믿음의 조건이거든요. 자,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되는 말로 지식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 입장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도 아주 많은 신학 이론이 있고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너 제발 그거 따름으로 벗어나지 마. 뭐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을 다 쓰지만 여기서 믿음이라고 것은 뭡니까? 진짜 믿음을 의미하고 이 진짜 믿음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대상이 항상 존재해왔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주변이 제일 마십니까? 이유는 현재 있는 의인이나
구원받은 자를 아무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구원이 되면 재림 안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더 구원받기 위해서인데, 근데 나중에는 그러면 저기 누가 믿고 있긴 있는데 참 믿어지질 않아. 그 사람이 그 예배가 믿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재림을 통해서 뭐예요?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야. 맨 마지막에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점점점 믿음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를 믿는 거예요. 가짜를 믿음으로 진짜를 배척해 가지고 주님이 재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을 얻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를 인간이 알 수 없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으므로, 자, 기생 라합이 영접했어요. 왜요? 믿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말씀하실 때 항상 대상을 주세요. 정탐꾼이든지 뭐 복음 전파든지 되는데 그 대상이 진짜 하나님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때 진짜를 받으면 믿음 갖게 되는 거고, 가지면 믿음이 아닌 거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2장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려라. 자, 예수님을 실제 옛날에 믿었죠. 그죠? 그 예수님을 믿을 근거는 없는데 청년인데 그름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믿었죠. 쉬운 건 아니에요. 왜? 주님으로 믿는 거, 주님 하나님으로. 쉽지 않잖아요. 옛날에 했을 거예요. 정말 믿고 있냐, 저거를. 저 청년을 믿느냐? 우리가 지금 비웃는 기준보다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도. 그죠?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는 생각할 때는 내가 그때 생각했으면 있으면 잘해줬을 텐데. 보이시니까. 아니에요. 어려워요. 왜요? 숫자가 많지 않아요.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말이 하는 말씀이죠.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항상 말씀하실 때는요, 너 나 믿어 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항상 뭐예요? 너 내가 보낸 자를 믿어라 합니다. 예수께서 지혜자와 선지자와 사도를 본다고 약속되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내는데 그것을 믿는 자는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서는 그냥 나 성령 믿어. 나 구원받아.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 성령 읽고 큰애 받았어. 하나님 믿어.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거 믿음 아니래도요.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 성령을 내가 몇 톡 했는데 이제야 하나님을 믿어 그래요. 그 믿음 아니에요. 말이야. 나 꿈에 하나님 봤는데 하나님 믿어. 믿음 아니에요. 왜냐면요, 믿음은요 항상 대상을 주세요. 대상을 주셔가지고 그 대상을 믿는 것을 자꾸 믿음으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 대상을 반드시 믿게 돼 있어요. 아니면 그건 사변적이고요. 그거는 진짜 그냥 어떤 신을 믿는 것이지 진짜가 되는 거 아닌 겁니다. 정말일까요? 누가복음 7장 24절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지하에 지는 자로 왕궁에 있도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하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보다 더 훌륭한 자니라. 그렇든 바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러니까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려 한 것이. 자, 치면 지금 예수를 믿는데 전자가 있는데 요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요한이 왔죠. 요한을 믿으면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예수를 준비하는 자라고 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보낸 자는 거예요. 세례 요한 보낸 자. 예수님이 보낸 자를 보냈는데 예수님과 맞아 틀려요? 같질 않아요. 왜 틀리느냐?
세례요한은 회개만 강조해요.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아주 은혜 가운데 있어요. 양상이 틀려요. 그런데 세례요한을 내가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공식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세례요한이 이 땅에 있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항상 누굴 보내시니까 계속.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믿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를 접어내느라. 자, 이제 그러면 그 존재가 왔을 때 믿는데, 그러면 뭘 믿냐? 뭘 믿냐? 그 부분이에요. 내가 서로 믿어. 그럼 내가 뭘 믿는 게 믿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왔어요. 예수님 하면서 믿어. 근데 뭘 믿어야죠? 뭘 믿어 믿는 거죠? 하나님 어떤 것을 믿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두 번째 관문이에요. 두 관문. 나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을 믿어. 나는 첫째를 믿어. 그게 믿음은 아닌 거예요. 뭘 믿어야 할까요? 자, 두 번째 관문. 믿음에 대한 두 번째 관문이에요. 자, 내가 대상인 저 존재나 교회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과 그게 내가 때 매치가 돼야 돼요. 이것만은 아니에요.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말을 믿는 말. 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사람 믿어 할 때 뭐예요? 말을 믿는 거예요. 말을. 우리가 믿는데 네 말 못 믿으면 뭐예요? 믿는 거 아니에요. 난 네 말을 못 믿겠다. 난 넌 믿어. 넌 네 말 못 믿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믿는 거예요. 더 말할까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수 말씀이에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하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말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을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겁니까? 그게 말을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두 단계예요. 여기서 말하면 말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 거기 믿어. 나 누구 믿어. 근데 그거 믿으면 아니에요. 그 말을 믿는 거예요. 믿으라. 이스라엘에서 말고 예수 말고 너희가 이백이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절 반석 위에 지은 자로 거듭. 그러니까 산상수훈 마지막이죠. 우리가 왜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하는 소리 가짜냐? 이들 가짜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 성경에 써있어요. 성경에 이미. 그죠? 산상수훈이 써있대도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있다. 구원받다고 써있는데 일반적인 칼빈주의자들은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이 뭔데 믿음이? 믿음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요. 그리고 말을 순종하는 게 믿음이지. 난 믿습니다. 믿어요. 근데 말을 안 듣고 순종 안 해.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이 현재 믿음과는요 다 오염된 것들이에요. 믿음은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 그것도 예수님의 보낸 자를 통한 그 말씀 내용들을 믿고 순종이라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말을 믿고 순종이란 뭐예요? 그래야 이제 믿음 안에 있다는 거 표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 드디어 뭐예요? 말을 들어요. 말 듣습니다. 말 듣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죠? 믿는지 안 믿는지. 나 말을 예? 그렇죠. 난 네 말 믿어. 근데 안 해. 왜?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믿는 건데 그 말을 믿으면 그 말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죠?
안 믿으면 안 하게 돼 있어요. 자, 말이 나와요. 말들이 나오는데 말들 내가 믿었는데 안 믿었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들으면요, 그 말에 순종을 해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 보낸 자가 한 모든 말을 믿어서 순종하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서 있는데, 너 말이야, 그 밀가루 나 해줘. 그러니까 해줬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막 늘어나죠.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야. 이 엘리야 와가지고 우리 애를 죽었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 다음 말씀이 나와요. 드디어 이제 그때 엘리야를 믿었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처음에도 순종했는데 뭐예요? 아직은 덜 믿은 거예요. 순종이 믿음에 대한 증거예요. 그걸 그냥 곧바로 톡톡톡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찜찜하면요, 순종하지만 순종도 찜찜해요. 그죠? 찜찜하고 있으면 순종도 안 찜찜해. 아주 그냥 순종이 자유로워. 그 차이예요. 내가 이제 믿으면요, 좀 찜찜하면요, 순종할 때도 좀 찝찝해요. 그죠? 왜요? 덜 믿으니까. 근데 온전히 믿으면 찝찝함이 사라져요. 그냥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이성적이건 아니건 그냥 아무거나 그냥 순종이 쉽고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편하고. 맞나요? 모르죠. 뭐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항상 오늘 현재니까. 뭐냐면 믿는다는 게 뭐냐면 딱 믿어서 행동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예요? 걸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간에 사랑하고 애정이 있죠. 근데 찝찝한 게 있죠. 찝찝한 거. 그죠? 그게 덜 믿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은요, 그게 또 없어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뭐가, 그것이 순종을 방해하는 거고, 순종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하긴 해요. 근데 꼭 늦게 해. 아브라함이, 너 자식 바쳐. 하니까 아브라함이 3일 묵상하지 않죠.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뭐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냥 순종들어가는 거냐. 뭐 없어요. 걸릴 게 그냥. 그게 믿음이에요. 뭐 찝찝한 게 없어요. 그냥 순종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대상과 말과 뭐예요? 순종이라는 방식에서 일어나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으런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라. 자,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이 사람 구원 사람이에요. 자, 이 여왕이 구원받았는데 솔로몬이 마음에 들어서 솔로몬을 진짜 여기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그래서 구원은요, 믿음은요, 항상 이 말을 믿느냐 믿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시바 여왕을 천국 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영원히 잘못된 것이고요. 사도행전 3장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받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죠? 전부 다 모태신앙, 이 사람들은요. 근데 왜 지옥 갔냐? 그들은 선지자를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들의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영성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왜 지옥 갔느냐? 대부분 하나님을 보낸 선지자를 믿질 않아.
그게 지옥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믿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항거할 수가 있죠. 지옥 가가지고 나 믿었는데 이럴 수 있냐? 할 때 여기 말씀이 증명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믿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으면 자는 백성 중에 멸망받으리라 예언이 이미 돼 있어요. 선지자에, 구약에. 이 선지자를 받아들이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지, 그냥 엄한 일반적인 일반 사람을 순종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려운 거예요. 대상과 말과 순종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 과정 가운데 물론 아직 걸리죠, 시간이. 근데 시간을 걸리더라도 배우면 뭡니까? 그때 배워서 뭐예요?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관념적이지 않고요, 대부분 현실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현실로서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그러니까 염소들이, 아니 예수님께 우리가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내가 굶주릴 때 나 뭘 줬냐? 내가 가보서 있을 때 너 사독이나 했냐? 그래서 너 옷 하나 줬냐? 그 염소들이 안 했는데요? 왜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엄한테 산 엄한테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염소라고 해가지고 줘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는데,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절대 허구적이지 않고 굉장히 리얼한데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믿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삶 속에.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항상 삶 속에 존재합니다. 믿음은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은 항상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나타나는데, 누가 믿음 좋냐 안 좋느냐? 그냥 이제 듣듯이 나타나고 드러나는데, 우리 모두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어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많은 것들 속에서 계속 승리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우리 함께하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콜라스토 레비디비스토 레비디비스스메 키메스스메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스메 키메스스메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스메 키메스스메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스메 영적인 무기들을 갖추고 나갑니다. 오리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스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와 은혜를 경험하고 나갑니다. 아베 오리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스메 우리를 채우시며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스메 오리베스메스레베스스메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스메 모든 전투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스메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스메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스메 그 순간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스메 매일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스메 우리가 승리를 원하오니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스메 믿음으로 승리케 하게 도와주시고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스메 바로 승리케 되게 도와주셔서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스메 승리의 열매들과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스메 노획물들이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콜라디 히수 레베스메스레베스스메 너희가 승리를 선포한다.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스메 승리를 선포한다.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스메 발에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스메 병원의 신발을 신겨주며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스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리라.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스메 승리의 잔을 부르라. 있습니다. 아멘. 콜로스 칼라바케니디수 레베스스메 라바칼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스메 미래를 밟아라. 로컬라베스메스스메 김메스스메 미래를 밟고 두려워하지 말며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스메 발로 밟아라. 오기베스에서 밟아주리라. 레베스 어둠들을 밟아줄 것이고 레베스레베스레베스스메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스메 창갑이 나는 별처럼 레베스스메 너를 세울 것이며 레베스스메 드러낼 것이며 레베스스메 밝게 하리라. 로컬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스메 띄워주리라. 레베스메 높아지게 하리라.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스메 영광이 비치는 별처럼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스메 많은 영혼들에게 레베스레베스레베스스메 빛이 되게 하리라.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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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길이 다스리시니 거듭하기니 다스리시니 거듭하기니 다스리시니 왕의 왕 거듭해 주 왕의 왕 거듭해 주 왕의 왕 거듭해 주 거듭해 주 거듭하기니 다스리시니 왕의 왕 거듭해줘 거듭하기니 다스리시니 영원히 왕의 왕 거듭해줘 왕의 왕 거듭해줘 거듭하기니 다스리시니 왕의 왕 거듭해줘